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409페이지 말씀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에서 28절까지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들이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들이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기적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능력이나 내 지혜나 내 지식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승리를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올해 들어서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2명이 임용고시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왔는데 이번에는 또 우리 작년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집사님이 또 장학관으로 승진하는 우리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청년부에도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우리 또 어른들도 좋은 소식이 있고 주거니 받거니 계속해서 올 한 해 동안 놀랍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년 12월 달부터 말씀하셨던 내가 받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삶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체험하고 또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할 때 그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청년부 수련회 어제 밤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갖는데 청년들 기도할 때 우리 또 작년에서 와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우리 전사님 말씀하셔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러 왔는데 근데 기도해 주러 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이분이로 철회하자고 체력만 되면 철회하겠는데 체력이 안 돼서 아유 우리 청년들 순수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기적교회 사랑하셔서 우리 청년들 귀한 믿음 주시고 순수하게 그 깨끗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이 청년들이 이제 이 세대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짓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들도 다 가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 말고 헛소리하는 사람들 말고, 이제까지 9세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 헛소리했습니다. 뭐 어떻고 저떻고 해도 말만 그랬지 다 가짜입니다. 우리 청년들, 순수한 청년들, 굳건한 믿음 안에 있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지도자가 되어서, 각 분야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작년에 우리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가장 소중한 내 아들 독생자도 너를 위해서 주었는데 내가 뭔들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야, 너 저리로 가, 야, 일어나, 야, 너 저기 좀 가봐, 이것 좀 해 라고 막 강권적으로 명령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고 해야 됩니다. 아내들이 큰소리치면 남편들이 예 하고 하듯이 그렇게 예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강권적으로 강제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수없이 체험했지만 성령 하나님 야 그거 해! 라고 우리한테 강제로 시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부드럽게 우리 안에서 말씀하세요. 야 근데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야 근데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니?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니?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부드럽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그 마음속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라는 제목으로 작년 12월 달부터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조금 사항을 앞으로 더 진전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한 여인, 한나라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한나가 지금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결혼해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수도 있고 뭐 딸을 낳을 수도 있고 자녀를 낳는 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이 아들을 낳고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는가?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에 대해서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였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여호와께 구하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에 따라서 이 이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은 이유가 여호와께 구하였기 때문에 사무엘이라 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 한나라는 여인이 엘가나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임신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 한나가 시간이 지나는데도 임신을 못하는 겁니다. 자녀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 나가 한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한나가 울부짖다가 그 고통 속에서 한나가 어떻게 했는가? 성경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임신하게 하시고 이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가 이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라고 이름 지었어요. 이 한나, 기도를 통해서 귀한 이스라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임신하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또 양육한 이 한나, 이 기도의 사람. 이 사무엘상 1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기도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이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처음 어떤 큰 문제를 만나면 당황합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떡하지? 하고 당황하다가 좀 정신을 차리면 가만있어 봐.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면서 자기 힘으로 그걸 해결해보려고 막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열심히 막 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해결이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주변으로 돌아옵니다. 누가 날 이거 도와줄 사람 없을까? 누가 이거 해결해 줄 사람 없을까? 두리번 그렇게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16장에 보면은 이 유다의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아사 왕이 통치할 때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이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군사력이 별로 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할까?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떡하지? 고민을 합니다. 이 고민을 하다가 이 한 가지 지혜를 생각합니다. 옆에 강력한 아람이 있는데 이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사 왕하고 이 아람 왕하고 친해가지고 야 우리 북이스라엘이 쳐들었는데 야 네가 좀 와서 도와줘라 하면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아사 왕이 그런 관계로서 그냥 말로서 부탁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자기한테 은금이 많이 있었어요. 물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갖다 돈을 잔뜩 갖다 주고서 야 돈 줄 테니까 우리 좀 도와줘 해가지고 돈을 잔뜩 갖다 주고서 그 아람 왕이 도와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 유다를 공격하는 걸 멈춥니다. 그래서 위기를 넘겨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아주 큰 위기사항이 있을 때 이 아사 왕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주변국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위기상, 전쟁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아주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의 위기를 모면했는데, 피했는데,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사왕한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왕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은 만약에 아람 왕을 의지하지 않고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자기가 도움을 구했던 그 아람도 결국 유다 밑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자기가 의지했던 그 아람 왕도 유다 밑에 있었을 텐데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역대하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자기가 도움을 구했던 그 아람조차도 유다의 밑에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온 땅을 지금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고 저기도 보시고 계속 보신다는 거예요. 왜 보시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구를 찾는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찾는가? 그를 위하여 능력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일어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지금도 그 당시에 온 땅을 감찰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안 계십니까? 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실 때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향해서 능력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걸 믿습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동일한 말씀이 뭐냐면 나에게 오라는 말씀이에요.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시편 50편 15절도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하세요.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한테 와라. 문제 있어? 나한테 와라.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한테 와라. 나한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인데 근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것이 쉽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목회자인 저도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상황을 만났어요.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속으로 고민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을 때 제 안에 성령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기도. 도영아,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그때 기도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어떤 상황을 만나면 처음부터 그래 기도하라고 하셨어. 주님 앞에 기도하자. 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저도 당황합니다.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해결책이 안 나오네? 어떡하지? 근데 감사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합니다. 슬퍼하기도 합니다.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믿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왜? 뭐 때문에 걱정해?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나한테 구하라. 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걸 믿습니다. 기도가 삶이 되어야 돼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우리에게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리면 또 말씀하시고 잃어버리면 또 말씀하시고 잃어버리면 또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누굴 보시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지금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어요. 한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한나의 모습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은 사무엘상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한나가 20절에 임신해서 아기를 낳고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짓고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라고 고백했어요. 그렇게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1장 21절에 보니까 1장 21절에 보니까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22절 말씀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리다. 지금 여기서 한나가 매년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같이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간절히 기도해서 또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을 낳고 나서 지금 한나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동안은 올라가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가지 않겠다. 라고 한나가 얘기합니다. 한나가 지금 기도를 통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나가서 그때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얻었어요. 근데 이제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한나가 한동안은 내가 제사 드리러 안 가겠다. 라고 한나가 지금 얘기한다는 겁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응답이 됐습니다. 자녀가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한동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겠다. 제사 드리러 가지 않겠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기도응답 받고 바로 돌아선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나 제가 찾아봤더니 아주 재밌는 단어가 있는데 먹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먹고 튄다. 먹고 튀는 거예요. 기도응답 받았어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겁니다. 세상 말로 먹튀, 먹고 튄다. 지금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 한나가 이 기도응답 받고 먹고 튄 건가?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 건가? 하나님 곁을 떠난 건가? 근데 이 한나가 사는 시대보다 앞에 있는 얘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그 먹튀를 한 사람들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사기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받어요. 그러면은 그 고통 중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야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셨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만하면은 슬그머니 돌아서서 불순종하고 우상에게 갑니다. 그러면 또 그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겠네. 간절히 구합니다. 구하면 또 하나님은 또 그들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순종하고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살만하면 또 슬그머니 돌아서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반복하고 구해주시면 돌아서고 구해주시면 돌아서고 기도응답 받으면 엉뚱한 데로 가고 기도응답 받으면 엉뚱한 데로 가고 이것이 사사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한나가 살긴 바로 전 시대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한나도 그런 것인가? 근데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제 삶 속에서도 참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까지 난 한 번도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안 해주셨다. 지금 하나님도 해도 너무하시죠. 어떻게 한 번도 안 해주시냐. 한 번도 안 해주셨다는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기도응답 해주셨어요. 엄청나게 많이 해주셨어요. 어떤 때는 기도 안 했는데도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도 더 열심히 다가가는 거예요. 그때 잠깐 감사합니다 하면서
바로 잃어버리고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는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제가 다른 사람 할 거 없이 제가 그랬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또 구하면 그래 네가 힘들어?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한나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정말 먹고 튄 건가? 기도응답 받고 도망간 건가? 지금 한나가 이 기도할 때, 자녀를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이 한나는 서원을 했어요. 근데 물론 사람이 서원을 했지만 막상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 아들이 그냥 낳은 아들이 아니죠. 그 아들이 없어서 고통받다가 어렵게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 이뻐서 한나가 일단 아들을 낳고 보니까 마음이 싹 변해서 하나님이 뭐고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믿음이고 뭐고 싹 그냥 마음이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 간절히 기도해서 낳은 아들인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진짜 마음이 변한 것인가? 근데 또 한나가 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는 또 본받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또 이런 모습 본받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가 고민을 할 때,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었습니다. 한나가 왜 이 아이를 젖대기까지 제사를 가지 않았는가?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얘기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상황이 상당히 힘들어서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100년 전이 아니라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에는 지금 한나가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라마다임 소빔에서 실로까지 뭐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더라고요. 24km, 26km. 근데 지금으로는 차로 뭐 사실 잠깐 가지만 그 당시는 걸어가야 됩니다. 도로도 잘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 건너 물 건너서 가야 돼요. 별로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여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자녀를 낳으면은 칠형제라고 했는데 보면은 칠형제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중간에 한두 명은 죽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의료사항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으로 애기였을 때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100년도 안 된 그 전에도 그랬는데 3,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3,000년 전에 애기를 10명 낳으면 10명이 다 건강하게 자라겠습니까? 그 중에 많은 애기들이 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애기들이 어렸을 때 병으로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는 지금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평생을 주의 일을 하도록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서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평생을 주의 일을 하도록 드리겠다라고 서원했으면 이 사무엘이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되잖아요. 특별히 어렸을 때는 면역력도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가 이 젖을 떼기까지는 대략적으로 성경학자들은 한 3살 정도를 얘기합니다. 이때까지는 그 위험한 그 제사 지내는 그 실로까지 가지도 않고 그때까지는 오로지 아기를 건강하게 기르는 그 일을 전념하기 위해서 그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한나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한나가 믿음이 약해져서 그 아기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서 하나님한테 안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무엘을 건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기가 어렸을 때 한 3살까지는 그 제사 지내는 그 중요한 자리에도 가지 않고 아기를 건강하게 키우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나가 제사를 참여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믿음의 균형 잡힌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한 믿음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한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 균형 잡힌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별건 아닌데 신경 쓰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엄지손톱이 자꾸 갈라지고 부러져요.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지성전을 맡아서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지성전을 관리하다 보니까 잡일을 많이 합니다. 셀기 분리수거도 하고 뒤에 청소도 하고 뭐 작은 거 고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하는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장갑 끼기가 귀찮아서 맨손으로 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자꾸 손톱이 부러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계속 손톱이 갈라지면서 부러지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그런 일을 안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손톱이 갈라지고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놓고 제 아내는 저한테 뭐라고 하면 당신이 너무 곱게 자라서 힘든 일을 안 해봐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곱게 자란 건 맞긴 맞아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셨죠. 저희 부모님 있죠. 제가 누나가 셋이거든요. 거기에 아들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곱게 자랐겠습니까? 이 곱게 자랐습니다. 이 곱게 자라서 험한 일을 해서 그래서 좀 험한 일을 했더니 이 손가락이 이 손톱이 이 말처럼 피우지 않나. 근데 사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놀라운 보호하심으로 곱게 우리 삶을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삶을 지켜줄 때 그 어떤 삶보다 기쁘고 평안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손톱이 자꾸 이게 갈라지고 부러져가지고 신경이 쓰였는데 아구 집사님이 약을 주셨는데 그 약을 저녁마다 바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낫나 보다 하는데 이 나을 듯 하면서 안 낫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낫지? 왜 그러지? 어떡하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때문에 놀랐냐면 별건 아니지만 약을 바르고 치료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 번도 이 손톱이 치료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아무리 작은 일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손톱에 약은 발랐는데 기도를 안 했던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아갔구나. 그리고 그 뒤부터 손톱을 잡고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 명령했어요. 예수의 이름 명령하노니 손톱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라고 제가 선포하고 나아갔습니다. 아직 치료는 안 했습니다. 치료될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뭐냐면 아무리 작은 일도 약물로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약물로 치료해야지. 우리가 아프면 어떤 분은 병 가고 약을 찾는 분이 있어요. 그 약만으로 치료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거꾸로 또 기도하면 되지. 막 무지하게 아프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봐야 되는데도 기도하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만 찾는 것도 옳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도 옳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서 또 세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의학의 또 약의 도움도 받고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문제 만나면 당황합니다. 어떡하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당황해요. 우리가 수없이 당황합니다.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문제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렇게 할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또 이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고 저 사람한테 구하고 세상적인 방법만 찾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귀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것도 귀한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균형을 맞추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또한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 실수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 또 때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한쪽만 추구하는 겁니다. 오늘 한나의 삶을 통해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 때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것다. 그렇게 했을 때 사무엘이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서 그 삶을 사는 걸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성실하지 않은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 주신 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주실 때 그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균형 잡힌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 한 번 모시고 통성기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셨습니다. 밟는 곳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달라 주 한 번 모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